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로마서의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로마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는데요. 전반부에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론편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론의 핵심은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를 입었습니다. 그 의를 입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모습을 후반부에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실천편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12장을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우리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형제들아, 이제는 너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보통 성경은 다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제 얼굴이 안 써져 있고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습니다. 한번 각주를 보세요. 2번 쭉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합당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죠. 합당한 예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신학의 기틀을 놓은 조직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대하고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 바로 뭐라고요? 예배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름받은 성도가 된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이다. 성도가 가장 긴급하게 미루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이다. 성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 예배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창세기 8장 노아를 보면 그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대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도 홍수로 또 수해 입은 참 처참한 광경들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세상을 봤습니다. 그곳에 그 삶의 터전을 일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떠한 땅에서 살아야 될지 땅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진흙에 파묻힌 그 땅을 새롭게 개간해야 됩니다.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 순간 노아는 그런 일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선택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예배다
라는 것이 노아의 기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만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노아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도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여도 그 오랜 시간 버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만약 노아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봤다면, 그 주변에 살아있는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의미 없는 일을 먼저 하는구나. 아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예배라는 것이 별로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냥 시간 날 때 하고,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냥 어느 때든지 해도 되는 그런 일 정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노아는 놀라운 언약을 확인받았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예배를 통해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배는 이런 겁니다. 오늘까지 혹시 이 예배 가운데 오실 때 노아처럼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미래의 소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찌 이런 시간을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또 예배하는 자에게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예배할 때는요, 항상입니다. 다른 때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뒷순위로 미루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배라는 단어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한국교회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자들이 있어야 될 이 예배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임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이 뒷순서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나면 예배 드리지, 중요한 약속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예배 드려도 괜찮지 않나? 자녀들은 학원 먼저 보내놓고 예배 드려도 괜찮지 않나?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인데 그것부터 해결해 놓고 예배 드려도 괜찮지 않나? 은퇴하기 전까지 예배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은퇴 후의 인생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되지 않나? 내가 맡은 기도 순서가 아니니, 내가 맡은 특성 순서가 없으니 뭐 다음에 순서 오면 예배 드리지 뭐. 청소 안 해도 되니 청소할 때 예배 드리지 뭐. 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여기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도를 교제를 나누며 다시 한번 인사로 권면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정말 귀한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북한 선교를 감당했던 북한 선교의 기초가 되었던 모퉁일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이상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이제 한 70대 가까이 되셨거든요. 지금도 왕성하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과거 공산주의 국가 작은 도시에 있는 비밀 예배처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그런 시간을 얻었던 거죠. 예배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예배에 들어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들어오기 시작부터 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울기만 합니다. 그렇게 울다 보니 찬양대도 울음 때문에 제대로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우니 무슨 예배가 제대로 될 것 같은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질문에 한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들 중에는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주중에 갑자기 붙들려 가서 다음 주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몽골 단기 선교에 갔을 때 선교사님 자택에서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경찰들이 왔어요. 요즘도 예배 드리고 시끄럽다고 신고하면 경찰들이 오죠. 저는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거든요. 바로 붙들려 가거든요. 30분 이상을 신랑이 하고 설명해서 경찰들을 돌려보냈는데 신고 정신이 너무 강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신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면서 그 한 시간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한글 성경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인 여러분들께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부탁합니다. 당신들의 몸들을 살아있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즉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는 겁니까? 나의 몸들을 살아있는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으로 세 가지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는 몸들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몸이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이 몸이란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몸들이라고 원래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몸이 하나인데 왜 복수로 해석을 할까요? 그것은 육체적인 이 몸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나의 마음과 정신, 뜻과 의지, 나의 인격체,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뜻입니다. 이것이 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이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죠. 내 영혼이 담겨 있는 그릇입니다. 내 정신과 내 마음이 주장되고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제물을 가져와서 죽이는 겁니다. 더 이상 살아있으면 안 되죠. 피 흘려 죽여야 죄 사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죽이는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면 맞는데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몸들이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이 몸들, 나의 정신, 나의 마음에 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가치관들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나의 몸을 주장하던 옛 습관들을 죽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의 방식에 합당하지 않는 그 삶의 방식들을 다 죽이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옛 자아 속에 내 뜻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죽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완벽히 죽어져야 다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 따라 오늘 여러분 옛 자아가 다 죽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옛 성품이 그리워지지 않고 옛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는 말씀처럼 새롭게 된 이 그리스도인 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가 이렇게 되고 있으십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변화받고 있으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그것은 예배 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증명됩니다. 이곳에서만 앉아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고백했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 고백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정말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갈까요? 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변화받지 못하고 옛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옛 자아를 쫓으며 살아갈까요? 예배 드린 뒤에도 그대로 죽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말로 예배 드린 뒤에 돌아가면 현타가 밀려오시죠? 산더미 같이 쌓인 문제들이 숙제처럼 쌓여 있습니다. 노아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통장의 잔고는 비어가고 내 삶은 힘듭니다. 몸은 병들고 지쳐갑니다. 내 속을 썩이는 원수들은 내 가까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는 강력한 겁니다. 예배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온전히 변화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이곳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혈기를 그대로 부리는 겁니다. 이웃들을 그대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나의 것을 비워내야 하나님의 것이 채워집니다. 내 안에 악한 뜻이 죽어져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별될 수 있습니다. 죽었으면 반응할 수 없는데도 아직도 순간순간 죽은 혈기가 되살아서 주님 잠깐만요. 좀 기다리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혈기를 다 뿌리다가 주섬주섬 다시 올라갈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의 전인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7절 말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라는 단어보다 성도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고귀한 단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오스입니다. 이것은 성별하다, 구별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라낸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컷. 무엇을 잘라낼까요? 썩어진 옛 성품을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내는 것들을 다 잘라낸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남아있는 거죠. 개혁주의 조지신학자가 존 마리는 로마서 주석에서 거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은 죄의 몸을 특정 짓는 더러움 및 모든 감각적 정욕과 대조를 이룬다. 이 열거되는 모든 게 이 땅에서 일어난 역겨운 내용들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거룩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거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과 반대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로 살아가는 게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대의 특징을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렇습니다. 1세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이 로마서 복음을 받았던 그 성도들의 그 삶의 터전도 성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만만치 않습니다. 들리는 것은 성폭력과 성추행, 스토킹 범죄, 날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상에 살도록 내어놓아야 될지 그런 염려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들 속의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고 부름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를 들어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한 시대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노예로 붙들려와서 열심히 일하던 보디발 장군의 한 이상한 여인이 그를 유혹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남자라면 주인의 여인이 나를 유혹한다고? 그래, 내가 그 여인을 취하고 그의 권력을 내가 누리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도시, 컷! 여인의 손길을 끊어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끊어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들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붙들었습니다. 요셉이 다시 카도시했습니다. 옷을 벗고 도망쳤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피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모세에게 민족의 지도자라는 엄청난 일을 맡기실 때 모세를 호르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가 될 정도면 다른 것을 먼저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5개 국어는 좀 해야지. 체력적으로 몸짱 정도는 돼야지. 자, 영어 테스트부터 한번 해보자. 영어 단어 얼마나 외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 순서인지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내 신을 벗어라. 바로 거룩한 예배자의 자세를 가르친 겁니다. 내 신을 벗어라 한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 땅이 예전부터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냥 모세가 양들을 몰고 다니던 그런 평소 지나다니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거룩한 지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평소처럼 오던 길을 오셨을 겁니다. 출퇴근할 때 매일 반복되는 그 길을 다닙니다. 늘 담배꽁초들이 버려져 있고 쓰레기들이 난무합니다. 그것을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투고 싸웁니다.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조차 거룩한 지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한 성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 오다가 지금도 그러고 왔을 때부터 그렇지만 늘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많은 성도들이 그러는데 지금도 곳곳에 깃발들이 꼽아져 나부끼고 있습니다. 무슨 남, 무슨 도사. 여러분, 그곳을 지나칠 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했는데 이 지경을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귀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놔두십니까? 하나님 이곳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곳에서 얽매인 영혼들을 자유케 해 주십시오. 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히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전에 따랐던 그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완전히 잘라내겠습니다. 나는 완전히 컷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 몸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결심과 다짐이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예배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거룩함을 헌시짝처럼 취급해보고 버리는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대는 거룩한 성도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는 거죠.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 서론의 1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에 내 마당만 밟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마음의 중심이 없는 그냥 한 시간 때우기 위해서 몸만 오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시급한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대국 아수르가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들이 공격해 오는 나라가 한순간에 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물을 드리며 수많은 피를 흘리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거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형식적인 예배에 목을 맬 거냐? 언제까지 의미 없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너희가 있을 거냐? 너희의 예배의 태도가 좀 변화되지 않을 거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마당만 밟고 예배당만 밟고 돌아가는 심령이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에 합당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는 분명히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대안은 변론하자라는 겁니다. 이 변론하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카흐라고 하는데 앞에 나오라, 앞에 나서다라는 뜻입니다. 재물 뒤에 숨지 말고 정직하게 앞에 나오라는 거죠. 재물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이 해결해 주는 것이다. 너희의 심령 중심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있는지 그걸 숨기지 말고 진실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실수가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다짐하고도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 다시 절망하고 다시 속상해하고 다시 분노하고 다시 절제하지 못하고 옛 성품들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그런 존재임을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시 또 나와라. 십자가 앞에 또 나와라. 십자가 앞에 또 우리가 나가보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인정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심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사랑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변화가 먼저가 아닙니다. 예배자의 자세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먼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내 안에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회복된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느냐? 형제들과 화목해라. 이웃들과 화목해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라.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수르의 세력을 먼저 그 공격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를 구해주겠다,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드려야 될 예배를 먼저 회복하라.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는 너희의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다. 불쌍한 과부를, 또 고아를, 그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일구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기뻐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듯이 내 이웃을 진실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지 않으려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나는 용납하고 살아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만 돌보고자 하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약한 이들이 있다면 기꺼이 돌보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자로 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다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예배자 되게 없어서, 악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예배자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이웃을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는 예배자 되게 없어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베푸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나아갔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죽지 못하는 내 자아와 성품, 옛 생활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 다시 한번 끊어내며 크러쉬하길 원하오니 예배자로 서게 없어서, 거룩하게 없어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없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신 그 원하신 뜻들을 분별하여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